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유아실이 오늘 꽉 찬 것 같아요. 유아실에 있는 우리 유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종종 보지 못하지만 과거에는 우리 시골 장터나 이런 데 가면 소위 그 약장수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약장수들이 신기한 묘기를 보이고 차력을 또 시범하고 이런 마술 같은 걸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그러면 그 신기한 묘기나 마술을 볼 때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즐겁게 보다가도 그들의 본업인 약을 팔려고 이제 드디어 약을 팔기 선전하면 눈치 빠른 사람들은 슬슬 자리를 다 피하고 어리숙한 몇 사람만 남아서 헐딱 속아서 약을 사잖아요. 복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 내 눈에 보이게 좋고 신기한 것이 있을 때는 구름대처럼 몰리죠. 부흥의 현장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눈에 나타난 뭔가 보였을 때 많은 지역이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모였죠. 그런데 그 뒤에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됐어요? 영국의 대표적인 웨일즈 부흥도 봅시다. 일주일 만에 10만 명이 회심했던 역사예요. 그들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소위 기독교를 아편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중독된다.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게 아편인데 어쩐지 예수 믿으면 바로 또 그 예수 중독에서 헤어나 버려요. 아편도 아니죠. 에릭 프롬이라는 그 정신분석학자는 종교라는 게 인간의 마음의 스펙트럼이다. 사실 신이 없는데 자기 마음의 신을 만들어 놓고 거울처럼 밖에 비춰서 그걸 신봉하는 것이 종교다. 이게 기독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해서 얻어지면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걸 교리적으로 가시적 교회 이탈이라고 신학적으로 조명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이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세푸스의 교회사에 보면 소위 교부 신학자들의 교부들의 소위 그 순교사가 나옵니다. 그 기독교 핍박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데 어느 곳에는 큰 종을 갖다 놓고 그 속에 사람을 집어넣고 꽝 치면 온갖 구멍에서 피가 다 터져서 죽습니다. 그 진공 때문에. 그럴 때 많은 기독교 교부들이 그동안 예수를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던 분들이 그 순교 장소 앞에서 스스로 떠나버리거나 아니면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욕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순교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그 자리에 왔지만 고통 앞에서는 주를 부인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진 신앙은 안전합니까? 어떤 때라도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설레고 새 힘이 솟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영광을 누리나니 이게 신앙이에요. 어두운 환경들이 불편한 삶들이 또 바람에 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중심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신앙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지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 그때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의 왕이 되세요.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쫓아왔습니까?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회당에서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예수를 또 쫓아오죠. 그래서 요한 8장에는 유대인 중에 몇이 믿은지라 유대인들도 그들의 종교를 바꿔서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 가버나움에 여기에 제자들이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그들의 배를 버리고 본업을 버리고 따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주님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떡이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느니라.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라. 그래, 너희가 먹고 사는 건 다 필요해.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먹는 것 때문에 일을 해야지. 그러나 너희가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돼. 그걸 먹으면서 너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썩는 양식이야. 그건 생명이 안 돼. 같이 일을 해서 먹고 살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영생이요 하나님의 일이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세상에 똑같이 벌어먹고 살지만 나는 이 먹고 사는 능력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가 먹을 양식은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땅에서 행하는 것이다. 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러 왔다. 이것이 나의 먹을 양식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똑같이 나는 밥을 먹지 목적이 뭔지 아니? 아버지 뜻을 행하려고 먹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욕망과 야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보다 썩을 양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썩지 않을 양식을 먹을 생명을 먹어야 되는데 그건 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피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어떤 반응? 60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을 핍박할 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이 소위 카타콤이나 어떤 그 동굴에 숨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저 로마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근데 저들이 하여튼 뭘 마시면서 이게 주님의 피다 하고 마셨어요. 살을 뜯어먹는다. 성찬식이겠죠? 근데 그들이 그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쟁이들은 살인마들이다. 식인종들이다. 피를 나누고 먹는 데더라. 그래서 그런 모함을 해서 많이 죽인 사건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서 끊임없이 얘기했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같은 말을 똑같이 해요. 뭘 증거로 삼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생명이라는 걸 뭘 표적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뭘 나타내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먹어야 된다. 내 피에 참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이성적으로 해결됩니까? 어떻게 주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그것이 이해될까요? 그 말씀이 쉬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지성적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 헬라어에 보면 스켈리노스라는 단어에 어렵다는 말.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소위 실족하다 뜻이에요. 실족하다는 뜻은 뭐냐면요. 죄송합니다. 반대하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걸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때 거칠게 표현하는 것이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단순히 말이 듣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건 미친 소리야 한마디로 그겁니다. 어떻게 당신의 피를 먹고 당신의 살을 뜯어먹고 어떻게 해서 영생을 살아? 누가 그랬죠?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납니까? 거듭난 게 뭡니까?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렵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했죠? 이렇게 거칠게 항의했던 이 말이 누구에게서? 제자인 베드로에게서 나왔죠. 가야바 뜰에서 앉아서 예수님 신문 받을 때에 계집종이 와서 너도 저 한 패다 그러니까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죠? 마태복음 26장 74절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이게 뭐죠? 스케노스예요. 내가 왜 그 작자와 함께 있어? 나는 그가 이 얘기하는 전혀 나는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 너희가 신성모독죄로 지금 잡아온 저 예수 저렇게 얘기하는 자를 나는 알지 못해. 도무지 알지 못해. 이 얘기가 스케노스라는 단어예요. 거칠게 항변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게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판단에 정상적입니까? 소위 과학 실증주의 이 시대에는요. 눈에 보이는 거 확인된 것만 믿을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인정할 수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우리 이병수 목사님 기도해줘. 보이는 것
감춰진 건 너머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세요. 이게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얼마 전에 그 세상이 이런 일이라는 프로를 보니까 87세의 그 할머니가 그림에 빠져가지고 온종일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앉아 그림을 그리세요. 근데 이분은 그림을 배운 적도 없고 그림을 그려본 적도 없어요. 얘기인즉슨 3년 전쯤 자기가 달력이 하나가 있는데 달력을 뒷면에다가 앞에 있는 달력에 그림을 한번 따라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달력 보고 그림 그리다 보니까 재미가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솜씨가 있으니까 칭찬하죠. 재미 붙인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림 그리는데 이제는 들로 산호 나가지고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꽃을 그리고 풀을 그리고 어느 소 외양간에 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소를 그리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 그렸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뭐라냐면 내가 그림 그리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림 그리고 사물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물이 다 신선하고 생생하더라. 87년 동안 그렇게 못 산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죠?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가면 한결같은 생생함이 살아있어야 돼요. 52주 똑같은 설교, 십자가 얘기, 그거 여러분 더 이상 듣기 싫어, 어려워. 어쩌면 우리는 식상해버리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동안 보았던 똑같은 풀도 꽃도 그가 새롭게 가치가 변하니까 생생하고 신선한 것이에요. 그냥 지나가던 그는 동물 하나 봤던 것도 저건 고양이겠지 했는데 정밀 묘사를 해보니까 털 하나하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의미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것에도 의미를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이 신선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라는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 지겹습니까? 자녀라는 이 의미를 깊이 의미를 두면 저 그냥 자식이 웬수야 이렇게 나옵니까? 많은 것들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가 제대로 세워지면 보는 족족족 털끝 하나도 새로울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복음의 야성미라고 해요. 매주일 들리는 설교가 번복된 예수의 십자가 얘기가 언제든지 신선하고 그 감흥은 식지 않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 그럽니다. 그것이 하려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기 앉아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죠.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반응 보입니까? 6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돌이 되냐. 그 걸림돌이 되는 거 이제는 복음이. 스칼달리주라는 이 단어는 실족한다는 뜻입니다. 야,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너희가 지금 이 실족되게 하는 일이냐? 여러분, 이 실족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죠.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왜요? 세례 요한 우리 스승은 그토록 당신을 위해서 모진 고난을 받고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당신이 오셨는데 오히려 그는 잡혀 있습니다. 그런 당신은 왜 스승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 찾느냐? 그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다만 너희가 나를 보고도 실족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 기대에, 너희 기준에, 너희 이득에, 너희에게 화려하게 그런 영광을 줄 사람을 생각했느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왕들은 보이는 그 영광은 저 왕궁에 있어. 거긴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이 많아. 내 옷은 평민의 옷에서 나중에는 죄수복으로 갈아입을 거고 나중에는 옷까지 다 벗겨서 십자가에 죽을 몸이야. 너희는 나 따라다니면 망하게 돼 있어.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가 정말 화려하게 옷을 입은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위해서 나를 찾는다면 너희는 실족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보고도 점점 더 퇴세해가는 나를 보고도 실족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따르고 헌신했는데 이 삶이 뭘까? 여러분 가끔씩 그런 고민들 안 해보셨어요? 지난 시간들이 다 헛됐다.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물론 잘못된 진리를 알아서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헛됨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사실은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겁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가 있을지라도 그건 예배자가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거든요.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갖춰진 교회당에서 전과가 없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드려서 영광 들린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전과자가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작업하시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오늘부터 목장이 바로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중요합니다. 실패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막으면 안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이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성령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게 목회자 책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목사가 설교자가 성령의 초장에 잡혀 있어야 돼요. 자기의 귀가 아니라. 예수를 열심히 따랐는데 이게 뭐야? 제가 목회하던 곳에 그분이 예수 믿고 나서 온 동네가 다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불교 대학에 총무까지 했던 분이에요. 떡집도 하고요. 영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교회에 떡 배달하러 왔다가 그 길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새벽 기도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6년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당시 교회 건축할 때 제일 많이 건축원금 당신이 알아서 한 거예요. 6년이 지나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납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아이가 며느라이가 아이를 못 가지고 시험관 아이를 시술했는데 6번 하는데도 착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실족하는 거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언제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자아 성취를 위해서 율법을 주장하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꺼리끼는 존재예요. 오직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일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는 뭐죠? 미련한 거. 왜 내가 죽어? 너희가 죄졌는데. 왜 예수가 죽고 죄인들이 살아? 말도 안 되죠. 비합리적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거침돌이 되고 실족하는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로 결국 그들은 어떤 모습 보입니까? 6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떠나갔습니다. 아페르콤마이 도망치다 뜻이에요. 도망치다. 부끄러워서 도망치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들이 예수를 떠났습니다. 단순히 예수를 버린 겁니까? 교회를 떠나면 종교 하나 바꾸고 절간으로 가는 겁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 여러분 예수를 떠나면 영생이 떠나는 겁니다. 그 뒤에 베드로가 모르겠죠?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늦게로 가오리까? 예수를 떠나는 것은 영생과 결별되는 거예요. 단순히 돌이키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신앙적 암묵적 배반이 아니에요. 적극적 선택입니다. 자, 늦게로 가오리까? 버렸다 하면 다른 사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좀 덜 죄 짓고 죄 좀 짓고 나 덜 복받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내 마음에서 예수를 지어내버리면 반드시 필연적 그 자리에 뭔가를 세워. 이것을 로마서 1장에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나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1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지만 항상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계셔서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 준 거예요. 자기가 모신 게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하실지라도 그는 예수를 떠난 거예요. 뭘 선택했죠? 자기 자신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이걸 편의주의라고 그래요. 내 방식대로 예배하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온갖 것들을 거기다가 생각과 사상과 풍습과 감성을 자극시키는 예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멋들어진 우리의 퍼포먼스를 보는 게 아니라 삶의 진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은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죠? 예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가버나움에 6개월 동안 머물렀어요. 킴멜 몰간이나 아더 핑크나 존 파이버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6개월 마지막 사역을 얘기합니다. 7장에는 이제 초막절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가시잖아요. 7장에서. 지금 마지막 사역이 6개월이에요. 그 당시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버나움 이방 지역에 6개월 동안 머물렀을까? 그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면 사람들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곁에 있으면 다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러니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바로 밭에 나가서 예수와 똑같이 죽게 된다면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심증적으로는 절대 부인하지 않지만 후일을 도모하겠습니다. 이게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이 믿음의 선배들의 변명의 항이었어요. 살아남아야지. 그래야 예수 전하지. 참배하는 사람, 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부인하고 여기에 절하면 난 차라리 죽겠어요. 살리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살아남아야지 후일을 도모하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왜?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전부예요. 내일은 내일 하나님이 또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감히 내가 내일을 작정해서 하나님을 내일 증거하려고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린 이 순간 이것이 지금 여기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몬투스 세큘럼, 여기에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 이대로가 하나님 나라고 여기서 고통 느끼면 여기가 지옥입니다. 교회당이지만 여러분, 우리 심령은 지금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보이지 않지만 천국을 누리는 예배 장소입니까? 아니면 예배는 드릴지라도 내가 교회당 나가면 나는 빚쟁이 듯이 시달려서 나는 못 살 거야. 지옥의 현장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가서 일은 하나님이 또 책임지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에 지금 이 시간 내 존재가 뭔가 이 진실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떠났죠. 그런 판단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미친 짓이야. 인본주의가 그겁니다. 인간 중심의 처세관. 기복주의가 그겁니다. 인간 중심의 축복관. 세속주의가 그겁니다. 신과 인간을 사이에 두고 타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선택들이 결국 편의주의, 자신이 옳다고 판단되는 대로 예배드리고 편리주의, 그 결과 편하게 자칭 자유로운 영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만 주일날 한번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매달려 할 필요 있어?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버나움의 12제자 중에 다 떠나고 떠나보내도 결코 버리는 사람 없지만 딱 한 사람만 버렸습니다. 그것이 70절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떠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시적 교회 이탈, 어느 한순간 예수 떠나고 교회도 안 다녀보고 시험 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다 우리를 버립니까? 아닙니다. 12 중에 다 떠나도 오직 한 사람만 버립니다. 누구? 작정된 가룟 유다. 그런데 똑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이 죄를 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도 무색하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며 눕게로 가오리까.
했던 그 고백도 무색하게 3번 부인하고 심지어 부활한 예수님 보고도 믿지 못했던 여러분 12제자 중에 한번 분석해 볼까요? 베드로는 실수도 많이 했어요. 혈기도 많이 부리고 가룟 유다는요 굉장히 침착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매력적인 사람이 왜?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소위 세상에 대한 사랑도 많잖아요. 향유를 깨트린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그걸 왜 이웃의 가난한 것을 돕지 않고 깨트려 허비하느냐. 여러분 인애도 있었어요. 인간 사랑도 있었어요. 오죽해서는 돈깨를 맡았을까요? 그는 끊임없이 예수님 제자에 참여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생활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나중에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것을 칼빈의 이중예정이라고 해요. 선택과 유기. 그래서 오늘 말씀 구절구절이 바로 다 그겁니다. 65절 말씀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어렵다고 욕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 붙은 백성들은 결코 떠나지 않아. 가봤자 돌아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여러분 떠나는 것도 자유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떠나온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작심해서 예수를 버렸잖아요. 불교 학생회, 불교 청년회, 불교 군종사병까지 하면서. 떠나온 시간들이 아쉬운 거예요. 제 신학교 때 그래서 제 기도가 있어 하나님 저는 늦게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을 더 많이 읽게 해달라고. 저는 정말 죽으라고 성경 읽었어요. 더 많이 책을 보게 해달라고. 다른 사람들 시간 동안 많이 청년부 학생부 하면서 많이 배웠으면 저는 못 배웠으니까 하나를 깨달아도 10개를 알게 해달라고. 제가 그 기도였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작심하고 예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택한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그래요. 탕자가 집을 나갔죠. 가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이 좋은 걸.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시 또 챙겨 나갑니다. 아버지 보내죠. 또 다시 돌아와요. 3번째 또 나갑니다. 4번째, 10번째 다 보냅니다. 근데 그때마다 돌아오면서 깨닫는 감격의 척도가 달라. 이것을 신앙 성장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체험하는 겁니다. 일부러 실패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놔도 실패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지난주 신대원 채플 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학에 갇히지 말고 신학은 배워도 신학에 갇히지 말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세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허용해서 죄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을 알지 못하고는 신앙만 하니까. 사람이 사는 문제가 지는 노을 보고 인생은 허무하다 하는 그 허무함의 허전함을 아는 사람이 그 허무함을 이기는 신학이 뭔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허무함이 뭔지도 모르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말재가 아니지 그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먼저 되라. 이게 제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인간이 먼저 되라. 사람을 알지 못하면 신학 동물이 돼버린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떠나고 부인해도 결국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했어. 나도 부인하게 됐고 신앙도 또 철저하게 고백되어서 그러나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띠를 띠고 다니고 네가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결국 주님이 원하신 그림대로 순교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소위 구속사적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신학적으로. 하나님 구속하신 자는 끊임없이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완성시켜 가십니다. 참 복음이 나타나는 곳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 때는 사람들이 안 떠나요. 진짜 복음이 전파되니까 설명되니까 이제 복음의 형태들이 걸러지잖아요.
떠날 사람, 불평하는 사람, 걸림돌이 된다고 멈칫거린 사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쩐지 복음이 아니라 떠나지 않도록 붙들고자 하는 애절한 호소들, 복음의 진실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이 인간의 노력들, 감성들, 이것들이 교회를 사로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이신 것은 그들의 인생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에게 부치게 주고 껌 주고 사탕 주며 전도하는 것은 사람 불러보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영생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게 전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영생의 가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이거 전하다 죽을 수 있는 복음이 내게 있느냐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다 말재간이죠. 사람 데려나봤자 나의 생활하는 보고 가버려. 다시 너도 별 볼일 없었구만 교회 다녀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에 책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본질의 이탈과 가시적 이탈이 있어요. 가론 자는 본질에서 이탈된 사람이에요. 더 이상 그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가시적 이탈입니다. 어려우니까 떠났지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애를 쓰는, 갈망하는 사람으로 남고 참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은 그 현장처럼 우리에게도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가고 싶지?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버리고 싶지? 그 고리타분하고 네 마음에 맞는 그 교회 버리고 싶지? 주님 묻습니다. 그때 성도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주님, 나도 가고 싶지만 사명으로 제가 버티겠습니다. 주님, 당연히 가서는 안 되죠. 왜? 어떻게 감히 제가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그걸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신성도의 대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은, 신앙이라는 그렇게 힘들어도 한판 버티기로 버텨주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누구를 참아준단 말입니까?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이 붙드시는데 뭘 참아줘요, 우리가? 사명으로 버티겠습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사명 아닙니다. 또 하나님, 내가 절대 주님 못 따라가고 주님 아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의리상 돌아서지 못하는, 그래서 그렇게 준법을 하는 그런 행동이 신앙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주권자인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구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신앙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 저도 얼마든지 이 고단한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어쩌면 저도보다 제가 더 먼저 불평하고 저도보다 내가 먼저 주님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You have the word and true life. 당신이 영생의 말씀 아닙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느 곳에서도 당신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저는 돌아온 사람이 아닙니까? 어떤 것을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이 영생의 말씀의 은혜들이 내게서 자꾸 흔들리니 이 영생의 말씀의 깊이를 늘 누릴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늘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복만함이에요. 그거 아니면 저는 저들보다 훨씬 더 먼저 앞장서서 부인하고 훨씬 더 교회를 떠나고 싶고 훨씬 더 예수 없이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오직 당신에게만 영원한 삶의 가치와 소망이 있기를 늘 배우게 하소서. 그래야 제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사실 이 주부는 다 났는데요. 말씀 이 제목이 최후의 제자가 되자입니다.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우리가 진짜 은혜를 누립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모습이 우리의 속죄의 은혜죠.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얼마나 탐이 납니까? 막말로요. 여담으로 개고기를 좋아하는 어느 분이
자기는 지나가다가 차에 노드킬 당한 개를 보면 먹고 싶대요. 죽은 개 보고도 군침 흘리는데 사람 죽은 거 그것도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고 처참하게 죽은 예수 모습이 육신으로 유익합니까? 무익하죠.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께 제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하는 한 사람이 그 살벌한 현장, 예수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그 현장에 나타나서 그 육체를 무익한 시체를 달라고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유대인들은 무덤을 멋있게 꾸미는 게 가문의 상징입니다. 크고 아름다운 돌무덤을 그 인생의 야망으로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썩은 시체를 집어넣고 자기를 비워내버린 게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를 최후의 제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할 때 나머지 제자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최후의 제자. 남들이 다 부인하고 남들이 다 떠날지라도 주님, 영생의 말씀이 이것인 줄 아는 그 기쁨만 있다면 저는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제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바랍니다. 끊임없이 제 안에 하나님 일하십시오.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너희도 떠나고 싶지.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최후의 제자로 남고 싶습니다. 저도. 그러길 주여,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만 있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믿고 확증하면서 살게 하십시오. 나의 삶에 확신된 구주가 내 삶에서 매일마다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가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런 거룩한 목마름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최후의 제자로 남고 싶습니다.